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워낙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잘 아는 얘기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핵심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첫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주시라는 걸로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내려오는 영적인 파생되는 지식들까지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이상한 이단들이 이렇게 속이면서 와도 분별이 돼요. 아, 저 사람 말은 성경 말씀에 진리에 안 맞는다. 그리고 이렇게 딱 거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둘째,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들은 것을 하나님한테 들은 것만 말한대요.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즉 십자가 대속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셨고 성령님도 하나님 뜻대로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에 뒷부분에 보면 셋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를 알리셔요. 이거 예수님도 알리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2번 우셨죠. 자기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 우셨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를 보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정을 예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뉴스에서 막 깜짝 놀랐어요. 이태원에서 뭐 100몇십 명이 죽었대요. 야, 참 어쩌다 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일이 그냥 전 세계 아주 그냥 해외 토픽으로 다 지금 전성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오늘 부모님들 중에 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왜 집에 안 들어오지? 왜 연락 없지? 그리고 막 알아보다가 아이고 어제 이태원 갔다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막 장례식장 알아보고 그러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을 예수님은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날 걸 모른대요. 달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이렇게 방벽을 쌓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돌 틈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금을 찾겠다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도륙을 당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미리 산 쪽으로 다 나가 피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리스찬들을 더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다 여기서 막 로마 분들에게 죽는데 지들끼리 피해서 잘 살았다. 뭐 이런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셔서 장래에 대해서 뭘 얘기하셔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유일한 것이라는 게 진리가 밝혀지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돼요. 그리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래요. 근데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건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자녀가 돼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돼요. 그래 그분의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분의 유산이 뭐예요?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비한 저 천국에 우리가 모두 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생리적인 불안, 두려움도 이 땅에 살면서 해방될 수 있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했을 때의 사례를 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요한 웨슬레라고 있어요. 존 웨슬레라고도 하고,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고, 저는 존 웨슬리라고 이제 이 인터넷에 많이 되는데 저는 습관이 돼서 요한 웨슬레 이렇게, 뭐 같은 뜻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이분이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어요. 요한 웨슬레 들어보신 분, 아시는 분, 당연히 목사님은 아실 거고, 이분이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요한 웨슬레. 그러니까 1700년을 장수하신 분이에요. 이때 옛날 사람인데도 이렇게 90 가까이 살았다는 거는. 이분의 얘기가, 이분이 그러니까 성공의 사제였어요. 이게 영국의 국교가 성경인데 아버지도 사제였고 이 사람도 사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여행을 미국으로 가요. 근데 당시엔 미국 독립 전이었단 말이에요. 1700년 초니까 1700년 70년 6년인가 그때 독립을 했으니까 1730년대 이제 선교하러 가요. 그 당시는 영국 식민지였어요. 미국이 아니었고 영국령 조지아주로 갔어요. 가서 선교를 하는데 배 타고 가는데 이분이 명색이 그래도 자기 그러니까 사제 목사잖아요. 성공회는 형식은 카톨릭인데 내용은 개신교예요. 그래서 말씀은 개신교인데 하는 이 형식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믹스가 돼 있죠.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로 봐요, 사실. 근데 거기선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데 3개월 동안 갔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배 타고 지금 비행기면 하루면 가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대륙으로 이동하는데 뭐 3개월, 뭐 10일인가 뭐 이렇게 걸렸대요. 시간이 걸려서 가는데 풍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풍랑을 맞이해서 막 배가 흔들흔들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는데 자기 말고 모라비안이라고 그래요. 모라비안 교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댓 명이 같이 같은 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배가 지금 깐딱깐딱 넘어질 듯 말 듯 지금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건데 이 지금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나도 성공의 목사인데 저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신도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네? 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 미국에 가서 자기 그 선교 활동하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류를 계속했어요. 야, 이 사람들 믿음을 좀 보고 배우고 싶다. 근데 결국 그 선교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누구 죽으면 와서 장례 좀식 좀 해달라 그러는데 아이 우리 성경의 교도 아니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율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좀 배타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침례를 해도 뭐 그 형식에 맞춰서 물속에 그냥 세 번씩 콱콱 넣어야 된다 막 그리고 뭔가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패는 이 사람이 총각이었는데 거기 누가 아리따운 아가씨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가 사귈까 말까 막 갈등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주님 뜻대로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만나면 자꾸 스킨십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몰라. 그 쌩쌩한 젊은 혈기에 결혼도 하기 전에 자꾸 자기가 스킨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는 드는데 절제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갈등을 하다가 누군가 이 여자한테 청혼을 했대요. 그래 이제 그 여자가 내 청혼 받았는데 며칠까지 나랑 결혼할 건지 말 건지 답을 안 주면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 정체성 문제로 막 갈등을 하는 거야. 좋기는 한데 자꾸 죄 짓는 것 같아서 막 갈등하다가 결혼을 했어. 제 답을 제대로 못 줘서 그 여자가 결혼을 해버렸네. 근데 자기 교구야. 그 자기 예배할 때마다 앞에 그 자매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질투가 나니까 자꾸 이 목사가 희한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막 그 성공회는 이제 카톨릭처럼 이렇게 그 나와서 이렇게 성체라고 해서 하얀 밀떡 같은 거 받아먹고 해요. 부부가 나와서 그 밀떡을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니네는 자격이 안 줘. 질투심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기 성도인데 자기가 제때 결혼 안 했으면 질투도 하지 말아야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밀떡을 안 나눠주고 그냥 온 교회에 망신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막 하다가 이제 기도회에 가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 쓴 자기 이제 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영어로 I felt my heart strange warmed. 내 마음이 막 더워지는 것,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들으면서 믿으면서 자기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확신이 없었는데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리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요. 두 번째 축복 교리가 거기서 나와요. 예수 믿을 때, 중생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온전히 내 죄가 사해진다. 이 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감리교가 나오면서 영국과 미국에 이제 쫙 퍼지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교리를 100%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을 받지만 이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두 번째 축복, 그거는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언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좀 더 주님을 향하게 만들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중생의 순간에 우리가 죄사함이 완전히 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단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인도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서 이 감리교가 어디에 영향을 줬냐? 성결교에 영향을 줬고 오순절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순절교에서도 중생과 성령 세례를 따로 봐요. 근데 기존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곧 중생이다. 같이 보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똑같이 믿기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단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좀 약간 알미니안 쪽에 가깝고 장로교 이쪽은 칼빈주의에 약간 가깝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치우칠 것 없이 상대방을 정죄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우리 이 요한 웨슬레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진리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막 집회할 때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방언이 나오는 걸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아주사거리 부흥이란 게 1906년 미국 LA 아주사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1907년이에요. 그건 1년 뒤. 근데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 막 회개하면서부터 막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뭐 언제 뭐 남의 걸 훔쳐준 거 회개합니다. 뭐 그 신자들이 나와서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뭐 죽인 걸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막 회개하면서 막 그 평양이 막 복음화되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복음이 이렇게 부흥이 됐던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방언 기록은 없는데 대신에 병 낫고 막 이 신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아주사거리에서 윌리엄 시모어란 성결교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을 설교하다가 그 모인 성도님들이 그 중에 7명이 방언을 받고 막 샬라샬라샬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예배하다가 그러면서 그 3일 밤낮을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소리 질러 가면서 찬양하면서 3일 밤낮을 그렇게 했대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니네 왜 이상하게 그러냐 쫓겨나서 안 되겠다. 2층 건물을 구매해서 3년 동안 거기서 부흥회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2층 교회 건물에서 계속 부흥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방언을 받는 거예요. 막 여러바라베 샤라바라발라리 여러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을 받아.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근데 방언을 받으면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금요 철야 때 받았어요. 갑자기 막 저는 그때 막 주님을 엄청 막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예배란 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막 참석하는데 뭔가 막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막 그랬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혀가 얼얼해지는 거예요. 혀가 막 이렇게 굳는 혀에 마비가 온 것처럼 이렇게 굳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아라바라바 샤라바라바 막 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아라바라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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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막
이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다음에 변화된 거는 제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전도 가고 싶어져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아요.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이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영등포 그 전철역에 가서 그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거기서 청년들 모아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를 계속 했었어요. 진짜 이게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거,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다른 게 변하지 않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안타까운 거는 막 전도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이 청년이, 30대 이 청년이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래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 전도할 사람들 주변의 청년들 중에 모아서 그냥 전도지 갖고 나가서 사탕 하나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가끔 뭐 끄떡끄떡 하면 그때는 이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능력받기를 원해야 돼요. 이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그 권능을 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요. 자꾸 누군가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